목사님이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런 식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가정의 주일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주어진 규율과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더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한의 계시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가정의 기본적인 덕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종간의 관계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부부 사이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부터 4절에서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상호 복종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상호 복종을 권면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위치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의 관계, 이 관계가 형성된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복종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를 드림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즉 순종에는 섬김과 겸손,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결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부모에 대하여서 섬김과 겸손과 사랑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순종에 대하여서 이러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해라라고 한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서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기에 무조건 그를 통하여서 예배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는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였기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부모에게도 늘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미치는지를 알아가듯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권위를 알고 부모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을 통하여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따르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0절에 순종의 범위를 또 말하고 있는데, 순종의 그 범위는 어떤 한정적인 시간과 어떤 장소를 뛰어넘어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다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의 범위를 모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차일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듯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극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21장 18절과 23절에 의해서 정해진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알고 어떠한 일에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우리가 다 장성하여서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있지만 우리의 부모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면 그 다음 또 단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과 공경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대상에게 헌신과 봉사를 결단하는 각오이며 마음입니다. 내가 이를 향하여서, 내가 부모를 향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마음의 다짐이 없으면 절대 그 이상의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각오의 마음은 공경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공경은 순종한 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어떤 열심, 내 시간, 내 가진 것을 통하여서 대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은 바로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를 돋보이려고 한다?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말들이 있죠. 또한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러한 영국 속담도 있는데, 어머니에게 자식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명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부모를 향하여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당신, 즉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신 후에 5계명부터 10계명부터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어요. 1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 첫 계명 중 하나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준이, 예언이, 우리 노엘이, 기현이, 길련이, 우리 미리가 이 땅에 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존재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태아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탯줄에서 받는 영양분은 대략 50갤론, 약 220리터이며 어머니의 심장을 통해서 공급받는 피는 모두 72드럼통, 15리터 정도, 15,840리터 정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피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즉 어머니가 곧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과 이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 말은 생명의 원천이 어머니라는 사실, 어머니를 공경하겠다라는 이러한 각오의 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을 위해 공경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꿈꾸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시와 때와 장소와 환경과 형편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경할 때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잘되고 라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 볼 때 이미 나타난 일로 우리는 의미됩니다. 이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미래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잘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부모를 통해서 잘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살면서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마음과 공경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이 부모가 기도하고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일들로 이미 잘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왜? 부모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장수하리라 라는 것은 미래적인 말인데 의미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약속은 장수한다, 생명을 연장한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아마 순종하고 공경한 사람들이 이미 잘 되고 있을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볼 때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가 정말 이 미국까지 와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산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배경은 바로 우리의 뒤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부모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 또 잘되는 것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 덕목이 부모를 순종해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당위성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 되고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저도 부모에게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뻔뻔하게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돈을 벌면 꼭 하나님에게 11조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11조 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미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먹고 잘 살고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는 것들이 더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식들을 통해 내가 공경을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자녀를 얻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받을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마세요. 바라기 전에 내가 이렇게 교육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잘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가 순종할 줄 모르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식을 보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의 행동과 습관과 모든 삶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자식에 대한 역할을 잘 했나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자녀를 통하여서 순종과 공경을 받아 서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에게 복종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당신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복종해야 할 필요를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어떤 사람의 지위와 연령을 통하여서 복종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연령은 전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서로가 복종하며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배워야 되지만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을 뛰어넘어 지위와 연령과 어떤 명예를 뛰어넘어 권력을 뛰어넘어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복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넓은 관계, 사회와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바울은 알기에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뱃속에서 내한 자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저 아들, 딸이나 나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도 복종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를 향한 복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교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양은 왜 여기에서 중요합니까? 주의 교양은 그리스도의 교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듯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그것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모든 결과가 사람 앞에도 낮아짐을 통하여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교양이 우리 가운데 겸비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또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간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을 통해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칭한다라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똑같은 인격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함부로 내 자녀에게 막대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한국 뉴스를 보면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또 부모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러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환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면 버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함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특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너무나도 단편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자식을 보면서 천륜을 저버린 자식이라고 비난하지만, 그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잘못된 인격과 교육을 비난해야 합니다. 저 말이 너무 매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교육해야 합니까? 주의 교양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그 다음 단계 훈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 등으로 무조건 다그치며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감동시키며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교정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양을 품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정작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교양을 품은 자들은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넘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양이 겸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그 그리스도의 교양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냐에서부터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태아 교육의 중요성은 야곱의 체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새끼 뵌 양이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그 어미가 아롱진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보았기에 그 새끼 또한 얼룩얼룩하고 아론진 새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용하여서 부자가 되기도 했지요. 또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문안하는 중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어떻게 뱃속에 창문도 없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6달밖에 되지 않는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뛰놀 수 있겠습니까?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태중에 있을지라도 부모에게 받은 교육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 때문에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사모했기 때문에. 아니지만 태아 교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배운다고 합니다. 실례로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태아에게 산소 부족 증상이 나타나서 엄마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태아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경험은 과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영양이라는 말은 미치는 것, 우리말로 표현하면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우리 어머님들은 일찍부터 태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지켜야 하는 태교나 금기사항이 한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이윽집 담벼락을 넘는 것도 삼가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재미있게 보았던 굿하는, 무당이 굿하는 이런 구경도 삼가하겠습니다. 거기에다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얘야!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웅탕한 소리도 듣지 말고 투정이나 원한하는 마음도 품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별미나 다름없는 닭고기도 행여나 태어날 아기의 피부에 닭살이 돋을까 먹지 못하게 했고, 오징어 같은 생선도 아이의 뼈가 오징어처럼 물러질까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이 같은 것도 없지 않으나 바꿔 말해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철저하게 태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을 때 내 자녀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늘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덕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양이 나타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분명히 그 자녀들을 책망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매를 들어 훈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가르쳤음을 회개하며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순종과 주의 말씀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서로 지키고 서로 복종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교육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로 이렇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교양을 겸비하기에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쌓은 이 덕목들을 세상에서 또 그렇게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신 목표이며,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구속사역의 막중한 목표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과 이 덕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부모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가정의 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수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비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경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또 부모님들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더 건강하시고 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모님들과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을 각오하고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경할까 고민하세요. 그리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